223과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에게는 오로지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다. 1. 나는 내가 몸이라는 집에 갇혀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배회하는 분리된 개체로서 하느님과 떨어져 산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생명이 곧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명임을 안다. 나에게는 다른 집이 없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의미이시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께는 나의 일부가 아닌 생각이 전혀 없고 나에게도 하느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 우리의 거자스미들이라는 착각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유일한 의미이신 당신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인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죄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인 우리는 우리의 죄 없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각기 다른 의미들을 지어낸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 되었다는 믿음의 죄의식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유산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인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의미이신 당신을 잊지 않으렵니다. 각기 다른 의미들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고자 한 여기에서 우리는 외롭고 우리의 집인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의미와 생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우리의 이름은 곧 당신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느님은 곧 나의 생명이시자 너의 생명이시다. 하느님은 생명이시며 그들은 생명 안에 머물러 산다. 너의 생명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거룩함에 의해 창조되었고 거룩한 만큼이나 거룩하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곧 거룩함의 현존은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사신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곧 거룩함은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만큼이나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한계없는 사랑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의미이시고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시기에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공유해주시고 소통해주시어 모든 존재를 당신 안에 당신과 하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아들의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한계없이 공유받고 하나님의 의미로 무한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하나의 연합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받고 무한히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하나인 상태가 아들의 생명이며 영원한 현존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인 영으로 존재하며 영적 교통의 한마음 기능으로 사랑하는 한 뜻으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하나로 연합된 존재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상태이고 영원한 현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기에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의 생명도 현존도 영원 불변합니다. 존재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그러한 하나인 상태가 곧 그것의 생명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에 한계가 전혀 없음이 곧 사랑의 의미이다. 사랑은 결코 편파적으로 주지 않으며 자신이 주려는 것을 보존하고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만 포함한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그의 생명과 떨어진 별개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홀로 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생명도 없다. 홀로 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의미의 하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생명은 곧 유일한 의미이시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생명은 곧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느님의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영적 교통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 유일한 생명이자 모든 존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생명인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로 현존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뜻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마음 기능을 행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랑의 연합인 현존으로서 영원 불변하게 존재하며 실제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유일인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 너를 창조했다. 그 생각은 너를 떠나지 않았으며 너도 그 생각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다. 그 생각은 너에게 속한다. 그 생각에 의해 내가 산다. 그 생각은 내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를 그 근원과 하나로 유지해준다. 따라서 모든 것은 너와 하나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 자신인 실제 의미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의미들을 창조하시지도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공유해 주거나 소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고 소통하는 것만이 사랑이기에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를 투사하는 것은 공격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자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며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 의미들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의 마음들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각기 다른 의미들을 투사하는 개별의 마음들이 되어서 서로 각각 다르게 그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하나의 연합 외에 다른 것이란 결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것은 없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는 소통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현존하지도 살아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의미와 속임수로는 현존할 수 없으며 하나로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원한 마음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로서 홀로 존재한다는 망상을 꿈꾸고 있는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결핍과 상실에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로 있겠다는 망상의 상태입니다.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투사하고 그것으로 존재하려는 마음은 미친 망상의 상태를 자처하는 것이니
그러한 고집은 하나님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 기능으로 재통합되어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할 뿐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놓아둔 다른 모든 것, 즉 다른 모든 의미들은 존재할 수 없다. 유일인 의미이신 하느님의 마음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곧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오나들 안에서 정당히 있어야 할 곳, 오나들이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정당히 있어야 할 곳인 전체이신 하느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인 상태, 바로 이것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영혼이며 너 자신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 성령은 너에게 일깨워준다. 성령은 너를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인 상태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지만, 내가 그 안내를 따르려면 반드시 거짓 의미들이라는 죽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이 온통 너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그분 자체인 천국 바깥에는 생명이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은 분명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천국과 떨어진 어떤 상태에서도 생명은 환상이다.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 그것은 잘해봤자 생명처럼 보이고 최악의 경우 죽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둘은 모두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부정확하고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그분 자체인 천국에 없는 생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국에 있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천국 바깥에는 각기 다른 의미들인 환상들의 갈등만 있다. 그러한 갈등은 무분별하고 불가능하며 모든 이성 너머에 있지만 천국을 가로막는 영원한 장애물이라고 지각된다.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의 빈 껍데기 환상들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그 내용은 결코 참이 아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여전히 유일하게 안전한 곳으로 남아 계신다. 유일한 의미이시며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는 각기 다른 의미라는 거짓과 속임수를 투사하는 공격이 전혀 없으며 어떤 형식의 환상도 천국을 활보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천국은 온전히 참이다. 어떤 차이도 들어오지 않으며 모두 똑같은 것들은 서로 갈등할 수 없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장애이다. 혼란스러운 사고체계 안에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사고체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의 의미는 곧 하느님이 사랑에 부여하신 의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사랑에 부여한다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에 너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연합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들인 너의 모든 형제들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한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자들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공유하시듯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는 오나들이 공유하는 하느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자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각기 다른 의미의 분열 안에서가 아닌 아들과 연합하신 하나의 의미이신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거룩한 순간의 거룩한 관계와 연합이라는 만남의 장소 안에서 빛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거짓 의미로 공격하여 살인하고자 하는 너 자신의 소망에 맞서 싸우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소망이 취하는 형식이 똑같은 의도를 감추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요청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거짓 의미로 공격하여 살인하려는 너 자신의 의도 이것이지 그 형식이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살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의도,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모든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환상은 유일한 의미인 진리에 대한 공격이자 하느님의 의미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아이디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각기 다른 의미를 믿으며 투사하여 실제화하려는 의도들, 그것들은 진리와 동등한 진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리와 동등하면서도 여전히 다를 수 있겠는가?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희생시키는 살인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의 아들일 수 없다. 각기 다른 의미들을 투사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홀로 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홀로 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생명도,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하나임의 상태에 대한 자각도 없다. 잠든 자들은 멍한 상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기에 알지 못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 없이 거짓 의미들을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에 연곳 하느님의 의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너는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물을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살려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물론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너의 특별성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 옆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귀에 도달한다. 각기 다른 의미들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이 듣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특별한 죄 안에 있고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의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비전은 각기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들인 그들의 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려는 것을 보지 않으며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특별성이 환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망상인 에고를 떠나라. 에고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에고를 간직하지도 말라. 오로지 유일한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신 하느님께만 귀 기울여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 그러하듯 하느님은 속일 줄 모르신다. 너 자신을 해방하고 다른 이들도 해방하라. 다른 이들에게 너에 대한 거짓되고 가치 없는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 너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그림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의미인 영을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면 아무것도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거짓 의미의 속임수로 무지와 혼동의 망상을 꿈꾸는 잠에서 깨어나 유일한 의미이신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한다.
분리의 느낌이 전부 사라지고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수준 혼동도 자취를 감춘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아들은 성삼위일체의 일부이지만 삼위일체 자체는 하나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 즉 하느님과 아들과 성령의 삼위의 수준들은 한마음 한뜻이기에 그 안에는 혼동이 없다. 이와 같은 하나의 의미인 한영의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라는 완벽한 통합을 창조하고 하느님의 평화를 확립한다. 하지만 참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이러한 비전을 지각할 수 있다.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인 순결한 자들은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하기에 참된 지각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에 참된 지각을 방어한다. 그들은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되는 속죄의 레슨을 이해하기에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면 따라서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니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그를 잇는 그대로 골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성서 구절의 의미이다. 성령에게 가르침의 목표는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이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명에는 끝이 없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인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의 평화 속의 조용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걷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나를 소중히 대하라. 너에게 형제들 말고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는 마음의 평화를 너에게 회복해 줄 것이다. 성령은 내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우리와 너 자신에게로 깨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서 충족되어야 할 유일하게 진정한 필요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로지 이것에 놓여 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단지 빼앗아 가려고 준 모든 것 대신에 나에게서 이 평화를 기쁘게 가져가라. 이제 서로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는 똑같기에 홀로 결정하거나 다르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서로에게 생명이나 죽음을 준다. 하느님이 한계없이 주시는 당신 자신 곧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이라는 선물은 내 것으로서 너에게 주어졌기에 너도 주어야 한다. 그럴 때 너는 그들 안에 이미 있는 영을 인식함으로써 다시 깨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치유사가 부활과 생명의 일부인 이유다. 병자의 마음 안에서 영은 잠들지 않았다. 하지만 영을 지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부분은 과연 잠들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창조하는 기능은 하느님 자신의 것이며 따라서 하느님은 그 기능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의 기능이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는 살인이라고 믿는 것이 불가능한 망상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죄는 아니겠지만 정신 이상인 것은 분명하다. 똑같은 것은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는 하느님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며 하느님의 것은 분명 아들의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살인자이거나 아무도 살인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생명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며 자기 자신처럼 창조한다.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의미의 희생은 하느님이 전혀 모르시는 개념이다.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의미의 희생은 단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를 지어낸 저자가 되어 그것을 수호하려는 겁에 질린 자들은 사악해지기 쉽기에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각기 다른 의미를 투사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상실시켜서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희생시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사람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을 명백히 거역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영을 즉 하느님의 의미를 사람에게 공유해 주어서 투사하신 것처럼 공유해 주며 투사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런 투사가 사람의 유일한 선택이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완벽한 것, 곧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이라는 선물은 내 것으로서 너에게 주어졌기에 너도 주어야 한다. 내가 그 선물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소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기도 한 하느님의 의미인 선물을 확장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모든 혼동은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을 확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너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유일한 의미이신 그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와 떨어져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기억하려면 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너 자신을 잊지 않도록 그의 길을 가르쳐라.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오로지 영광만 돌리고 너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 기뻐하라.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지각함으로써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본다. 이것은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들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계없이 당신 자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당신의 음성을 하루 종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재인식하도록 가르쳐주고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에 한마음으로 통합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순간과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연합으로 지각되고 경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복한 소통을 통해 행복하게 사랑의 하나임의 현존으로 깨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행복을 버리고 부정하고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리 염원은 이미 실패한 불행과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화하고 보존하며 유지하여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누가 이런 결정을 지속하려 하든 우리 전체의 구원과 해방과 행복을 저지하는 것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만이 생명이며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영적 교통의 기쁨에 대해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속임수와 거짓의 무의미함을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우리의 생명과 현존으로부터 홀로 분리되어 개별이 되기 위해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버리고 잊고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무, 곧 죽은 것을 지어내서 그것만을 투사하고 그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되려는 망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요. 이 불행과 비참함을 우리가 자신에게 주고 있기에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무, 곧 죽은 것을 반영하는 쇠퇴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을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으며 몸에 갇힌 서로 다른 마음들이라는 개별성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정신 이상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며 자신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내가 단지 꿈만 갖고 꿈만 주고 꿈으로만 존재하기로 결정한다면 너 자신의 생각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너의 사고 체계는 고립되고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령 미친 세상이다. 하느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데 내가 왜 미친 부름이 끊임없이 너를 불러댄다고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야 하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의미인 영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너의 의미인 영을 당신께 맡기라고 청하신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의 의미인 영을 하느님의 의미에 포함되고 연합된 완벽한 평화 속에 간직하기를 뜻하신다. 너는 하느님과 하나의 마음이자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속죄에서 제외하는 것은 거짓 의미들인 에고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뿐만 아니라 에고의 분리를 편들려는 너의 용의도 반영한다. 이러한 용의는 내가 치유되고 싶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구원 계획을 짜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전에 말했듯이 치료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은 분리를 끝낸다. 공격은 분리를 조장한다. 너의 자아인 성령에게 너의 정체인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재인식하여 공유하는 소통은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를 끝낸다. 거짓 의미를 투사하는 공격은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를 조장한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정령 분리될 수 없다. 하느님이 결합해 놓으신 자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들 모두를 당신 자신과 결합해 놓으셨다. 내가 과연 너의 생명, 너의 존재와 분리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천국은 단지 완벽한 하나인 상태에 대한 자각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알미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임이라는 이 하나인 상태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일한 의미이고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신 당신 자신을 나에게 생명으로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소유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존재로 곧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 창조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처럼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부분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영원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영원 불변하게 현존합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인 그리스도의 현존이며 이것이 나의 자아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마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을 투사하며 각기 다른 몸들 속에 있는 여러 다른 마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어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된 영이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능인 한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인 상태가 나의 생명이며 현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나의 자아인 영이며 생명이고 하나님의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마음 기능과 하나인 우리 마음 기능으로 영적 교통의 하나임의 상태로 현존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에 의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의해 현존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 너를 창조했다. 내가 만약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명은 곧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시자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신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에게는 오로지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 하느님의 의미이자 공유와 소통의 생각인 너를 창조했다. 그 생각은 너를 떠나지 않았으며 너도 그 생각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다. 그 생각은 너에게 속한다. 그 생각에 의해 내가 산다. 그 생각은 내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를 그 근원과 하나로 유지해준다. 따라서 모든 것은 너와 하나다. 그 생각은 너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생각은 너를 보호하고 보살피며 너의 안식처를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며 너의 마음을 행복과 사랑으로 밝혀준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영혼과 끝없는 생명이 너의 마음에서 빛난다. 하느님의 생각은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여전히 너와 함께 머물러 살기 때문이다. 너의 안전과 평화, 기쁨, 치유, 마음의 평화, 조용한 안식, 차분한 깨어남이 어디에 머물러 사는지 인식한다면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겠는가? 너는 즉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그에 비해 다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아 포기하지 않겠는가? 내가 일단 그것들을 찾으면 그것들이 내 곁에 머물고 내가 그것들 곁에 머물도록 확실히 해두지 않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연합인 천국을 부정하지 말라. 단지 요청하기만 하면 천국은 오늘 내 것이 된다. 받겠다고 요청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주어진다. 확신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자신인 천국 안에 있다. 열망을 가지고 요청하라. 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하느님의 선물이 나에게 맡겨졌다.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기적의 근원이신 하느님이다. 기적은 모두 생명을 의미하며 하느님이 바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진정한 공유와 소통의 기적은 기적을 고취시키는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과연 무엇이 분리된 마음과 생각들을 영원히 하나인 마음과 생각에 결합하겠는가? 과연 어떤 계획이 진리는 침범받지 않도록 지켜주면서도 환상이 일으키는 필요를 인식하고 어떤 공격이나 고통도 없이 환상을 무효화할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생각 외에 과연 어떤 것이 결코 행해지지 않은 것이 간과되고 결코 실제한 적이 없는 거짓 의미의 속임수라는 죄가 망각되게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될 수 있겠는가? 너의 거짓 의미들인 에고는 언제나 가르고 분리하려 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언제나 통합하고 치유하려 한다. 하느님의 끌어당기심 혹은 하느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망상이다. 에고는 자신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은 너에게 내가 소유한 것이자 너의 존재이기도 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선물을 주셨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너는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거짓 의미의 속임수라는 존재하지 않는 무인 죽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란 정녕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을 통해 성취되며 생명은 마음의 것이고 마음 안에 있다. 몸은 생명 자체인 너를 담아둘 수 없기에 살지도 죽지도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우리가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통합된 마음이라는 같은 마음을 공유한다면 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생명과 하나됨으로써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하느님의 생각이 너를 창조했다.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에게는 오로지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다. 하느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렀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하느님의 생각인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유일하게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너는 왜 크게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만든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 의미와 속임수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너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버텨낼 수 없다. 너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명이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다면 개별인 내가 파괴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구원된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너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 곧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 무엇이 생명일 것이며 내가 아닌 무엇이 너 대신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의심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의심하는가? 그는 누구에게 묻는가? 누가 그에게 답할 수 있는가? 그는 단지 그가 그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다른 어떤 것이기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된다. 하지만 그가 그 답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리라. 그가 마치 모르는 듯이 묻는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의 정체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니 그는 창조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였건만 자신에게서 분리되고자 하여 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정체를 거슬러 판단하고 그 가치를 부정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확실성인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모른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의 정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너에게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부정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는 너 자신을 의심하고 너의 진정한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치료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너의 부활이다. 너의 생명은 내가 보는 그 어떤 것의 일부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의 생명은 몸과 세상을 넘어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지나서 하느님의 의미의 거룩함 안에서 거룩함 자체만큼 거룩하게 서 있다. 하느님의 음성은 모든 이와 모든 것에서 오로지 너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인 영에 대해 그리고 그 자아와 하나인 너의 창조주에 대해서만 말해줄 것이다. 따라서 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보고 하느님 음성의 반향만 들을 것이다.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세상을 걸을 수 없는 이유는 너는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바로 너의 생명이신 분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오로지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하며
너는 그 생명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그 무엇도 하느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오늘 너는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운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두셔서 영원히 당신을 닮고 당신의 일부이게 하신 곳, 우리가 당신은 물론 모든 살아있는 것과도 공유하는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삽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잘못을 교정할 것이다. 진리 말고 과연 무엇이 환상을 교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정체대로 인식되지 않는 환상 말고 과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진리가 들어간 곳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잘못은 사라진다. 잘못은 그저 사라지면서 기억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잘못이 사라진 이유는 믿음 없는 잘못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은 이렇게 무로 사라지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잘못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간다. 오로지 진리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내가 이 연습에 임할 때 너와 함께 가는 이 곧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내가 그와 함께 갈 때 너의 의식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연습을 시작하라. 너는 살과 피와 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에게도 생명의 선물을 준 것과 똑같은 생각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는 너의 형제이고 너를 너무도 닮았기에 아버지는 너희 둘이 똑같다는 것을 아신다. 내가 함께 가자고 청하는 자는 바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 곧 영인 너의 자아다. 그런데 그가 어찌 내가 있는 곳에 없을 수 있겠는가? 진리는 너의 마음 안에서 내가 그와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잘못을 교정할 것이다. 너는 오늘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에게 말하며 그의 기능이 너를 통해 이행되게 하겠다고 서약한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의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곧 그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의 확신이 너와 함께한다.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잘못을 교정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 곧 영인 나의 자아 안에서 안식하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너의 자아로 하여금 너를 부드럽게 인도하여 진리로 데려가게 하라.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진리는 너를 감싸서 너에게 너무도 깊고 고요한 평화를 선사할 것이다. 거짓 의미인 에고의 음성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한쪽으로 제쳐놓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에고의 하찮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은 너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은 마음을 활짝 열어 귀 기울인다면 그때 너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막강한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 음성은 힘 속에서 조용하고 고요함 속에서 강력하며 그 메시지가 아주 확실하다. 귀 기울여라.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이 임명하신 음성을 통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음성은 의미 없는 것의 천둥 소리를 잠재우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오늘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에 귀 기울여라.
생명의 근원을 찾았다면서 그것을 너에게 믿으라고 주는 죽은 자들의 음성에 속지 말라. 거짓 의미의 속임수들인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에 귀 기울여라. 오늘 세상의 음성을 피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음성의 무의미한 설득을 가볍게 지나쳐가라. 그것을 듣지 말라. 오늘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진리에 귀 기울여라. 너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너의 행복을 손에 들고 사랑스럽게 건네시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 지나쳐가라. 오늘 오로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말씀만 듣고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미루지 말라. 오늘 한 음성만 들어라. 오늘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지켜진다. 듣고 침묵하라.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내가 이제껏 꿈꾸거나 소망했던 기적보다 1000배나 더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오신다. 하느님의 기적들은 참이다. 그것들은 꿈이 끝날 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들은 꿈을 끝내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들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귀한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시며 공유와 소통의 연합이신 하느님의 그 귀한 아들의 다른 이름이 바로 너다. 내가 함께 가자고 청하는 자는 바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영곧 너의 자아다. 아버지, 저는 유일한 의미이신 당신의 사랑 외에 모든 것을 잊고자 합니다. 저는 유일한 의미이시며 공유와 소통의 연합이신 당신 안에 머물러 살면서 당신 사랑의 법칙만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의 의미와 생각이신 당신과 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가 만든 어리석은 장난감들을 전부 잊고서 당신이 아들을 위해 창조하신 평화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모든 것에 대한 저의 지각을 교정하는 기적과 함께 일어납니다. 저는 유일한 의미이신 당신과 영원을 공유할 것이듯 당신과 공유하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시간에 속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하는 것은 시간의 모든 법칙과 시간 안에서 지각되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평화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하느님의 사랑 외에 모든 것을 잊을 때 엄청난 평화가 우리 것임을 배우기 때문이다. 오늘 너에게 평화 있기를. 너의 창조주가 너와 하나이시듯 너도 그와 하나라는 알아차림을 연습함으로써 너의 평화를 단단히 지켜라. 연습 시간은 고요하면서도 주에 깊게 귀 기울이며 보내려고 노력하라. 너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있다.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그 메시지는 본래 너에게 속하며 너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 앞에서 너의 의지가 약해지도록 허락하지 말라. 그 생각들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도 없음을 깨달아라.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인식하는데 성공하겠다는 결심으로 너의 거짓 의미의 그 생각들을 대체하라.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인식하는데 성공하겠다는 너의 뜻에는 모든 판타지와 꿈을 이길 힘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것은 너를 끝까지 도와 모든 판타지와 꿈 너머로 데려갈 것이다. 이를 신뢰하라.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 생각을 인식하려는 이러한 연습을 길과 진리와 생명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여겨라. 길을 벗어나 우회로와 환상, 죽음의 생각으로 빠져들지 말라. 너는 구원에 헌신하고 있다. 매일 너의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재인식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이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오늘 귀 기울여라. 그러면 너를 통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음성을 들을 것이다. 모든 기적을 가져다주는 성령께는 기적을 먼저 받아서 기쁘게 전해주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이렇게 구원이 끝난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그것들은 영원히 내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레슨을 배운 것이다. 묻고 응답을 기다려라. 너의 요청에 대한 응답은 오랫동안 내가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요청함으로써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자 죽이는 곧 잃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세상을 해방할 성직이 시작된다. 따라서 세상은 이제 이해하고 받을 준비가 된다. 오늘 고요해져서 진리에 귀 기울여라. 귀 기울이며 보내는 5분마다 1000명이 진리의 마음을 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듣는 거룩한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처럼 진리를 받기를 청하며 멈춰 서 있는 1000명의 마음을 더 해방할 것이다. 오늘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은 내가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 받음으로써 지켜진다. 저로 하여금 고요해져서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저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입니다. 저의 음성은 당신의 음성으로서 제가 받는 것을 줍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저의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게 하겠다고 결심하니 저는 당신의 말씀이 아닌 어떤 말도 사용하지 않으려 하며 당신의 생각들에서 떨어진 어떤 생각도 갖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당신의 생각들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세상을 저주해 왔기 때문에 저는 탈출구를 찾고 당신의 거룩한 음성이 오늘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세상을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합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죽는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자유로워진다.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이제껏 내가 품은 모든 죽음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이 대체하게 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자신 안에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를 지니고 다니는 자는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수 없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 안에서도 우리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곳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봄으로써 그들을 생명으로 회복해준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재인식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아인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우리 안에서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알아차림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우리가 구원되었고 치유되었으며 따라서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을 받아들였으며 이제는 주고자 한다.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간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임을 경험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세상도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세상은 자유롭게 풀려나며 우리가 아버지와의 분리를 부정함에 따라 세상은 우리와 더불어 치유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우리의 집은 안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확실히 보호받으며 우리가 착수하는 모든 일에서 권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실패할 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그것은 축복하고 치유하는 밝은 빛을 띠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를 하나의 자아로 공유하는 하느님과 하나이며 우주와 하나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은 물론 자기 자신과도 하나인 마음 안의 거룩함을 반영한다. 잘못은 너무도 쉽사리 사라지고 죽음의 생각도 영원한 생명의 생각에게 슬며시 자리를 내어준다. 우리의 빛나는 발자국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리킨다. 우리가 잠시 세상을 걷는 동안 하느님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빛은 우리가 계속 걸어갈 때 우리 곁에 머물지만 우리 뒤에도 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뒤를 따르는 자들과 앞에 간 자들 혹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문 자들에게 영원히 선물로 준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준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의 보호와 보살핌에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일한 의미이시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유일한 의미이시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으로 한계없이 당신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인 줄도 하나의 영인 줄도 모르고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을 섬기며 몸이라는 집에 갇혀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배회하는 분리된 개체들로서 하느님과 떨어져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별의 몸속에 있는 각기 다른 마음들로서 우리가 각각의 개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한 미친 망상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생명인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마음 기능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사랑을 나누는 영원 불변하는 하나임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오직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인식하기를 열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라는 사랑 없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며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이름은 곧 당신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당신이 부여하신 유일한 의미이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고 기능인 한마음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생명으로 소유한 하나님과 한영의 한마음 기능이며 한뜻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당신이 한계없이 당신을 주셔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